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계시록을 이왕이면은 우리가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조금은 그래도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 1장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혹은 오고 오는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요한 당시 그때 성도들이 너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을 그 다음 하시고, 이제 장차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종말론을 맨 뒤에 하시는 그런 순서로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요한 사도 당시의 성도들이 뭘 알고 싶으냐 하면은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는 거예요. 혹은 혹시 전에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로 오신 것처럼 오신 거 아닌가? 오셨나 마셨나? 오셨나 안 오셨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여기 미래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늘 제목이죠.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제 첫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또 우리도 모르게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당시는 종말론이나 재림에 관한 어떤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지금도 종말론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종말론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기독교 전체가. 그러니 뭐 그때 오죽하겠어요. 신약 성경도 확정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맨 먼저 그냥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여자의 몸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자연적인 생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탄생하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각인의 눈이 다 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핍박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셨는가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목 설명.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구름이란 무엇인가? 구름이란 첫째 무엇이고 둘째 무엇이고 구름이란 셋째 무엇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건 빵점이야. 그건 틀렸어. 뭐 그렇게 구름이란 무엇인가 식으로 해석하고 단어풀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구름이란 진짜 구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에 쌓여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은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데 올리어 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의 진의는 탄생을 타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위로부터 오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림 예수가 이미 뭐 탄생했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안 돼. 무덤이 있거나 하면은 이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성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민등록증도 있고 무덤도 있는데 그걸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거 어디 많으냐? 한국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뭐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범사에 참 분별력이 없는 아무거나 믿는 아무거나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를 좀 봅시다. 자, 첫째, 구름이 뭐냐? 네펠레라고 하는 이 말이 구름이라는 건데 실제 구름이야. 자, 마태복음 찾아가면서 봅시다. 뭐 몇 절 안 되니까요. 24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시는 대로 종말론이죠.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줄을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초라하게 뭐 어떤 여인의 몸에서 어린 아이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거기다가 바로 또 가로 열고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 쓰고 그래 가봐. 26장 6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뭐 예수님이 뭐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아이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 다시 이제 어디 여백에다가 각주를 달기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몇몇 사람 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봐. 온 세상이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꼭 조금 넘겨서 마가복음 똑같이 14장 62절 14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이지 뭐 다른 어떤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저 뒤쪽에 27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전부 다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고,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이 구름이 뭐냐고 뭐 구름은 첫째 뭐시고 둘째 뭐시고 그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쉬울 것을 자꾸 무슨 그 과잉 해석을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쉬운 게 자꾸 어려워진다. 오늘 이 1장에서는 첫째 계시의 주체가 어떤 분인가?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야. 전달자는 천사와 요한인데 그 계시의 주체, 그 다음에 계시의 전달자,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계시의 수신자. 이렇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 아웃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재림 예수의 묘가 있어요, 한국에.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묘가 있지, 그래. 자, 이런 거는 재림 예수가 아니야. 아무리 무덤을 멋지게 써놨어도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이것도 죽었어, 또 보니까. 재림 예수님의 묘라고 참 묘하게 써놨지요. 그래도 뭐 또 누가 또 이걸 또 믿는지 시들지도 않게 꽃을 정성으로 지금도 갖다 바치고 있는 걸 볼 때 참 우리 민족 참 우리 목사들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느냐?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백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무덤이 있으면 재림 예수가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아니야. 이봐, 주민등록이잖아. 주민등록증 구인해.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렇지 그래. 근데 한국은 참 묘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너무 많아. 재림 예수도 너무 많아. 대통령 후보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너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 뭐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재림 예수가 50명이고 하느님이라는 분이 20명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이 3사람이야. 그중에 하나 또 여자 보혜사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자 하나님이 있어. 장기를 짜라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종교인들은 대체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냉철하게 좀 따질 걸 따져가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요, 제발 그런데 너무 쉽게 자기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비평도 분별도 안 해보고 그런 그 쉽게 그렇게 넘어가면 어떡해? 자기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해프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4절 요한은
요한이 이제 계시의 전달자인데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가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이런 게 아니고 그때 아시아는 7교회가 있는 근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에리아를 두고 아시아라 그럽니다. 아시아 위에는 무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뭐 부르기아, 뭐 아시아 밑에는 이오니아, 이렇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만을 말합니다. 그게 7교회가 있는 그 지역,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하노니, 자, 왜 편지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하나님이고, 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걸 놓고도 뭐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 전에 뭐 8월 15일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제 압박에서 해방됐다 손쳐도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진짜 해방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걸 믿는 거거든요. 해방하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역할도 못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듭난 이 죄사함 받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야. 목사만 제사장 그런 거 아니야.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 받은 사람이면 다 예배 시간에 다 대표 기도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의 주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 하나님께 돌려져야 옳다. 그러면 이제 그까지 영광송처럼 송영처럼 하고 딱 첫 마디가 뭐냐? 볼지어다. 볼지어다. Behold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뭐 여자의 몸으로 오는 이런 게 아니야. 초라하게 오시는 게 아니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 6군데에서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각인의 눈이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하니까 이게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봐요. 예수님 누가 찔렸어요? 로마 병정 지금 AD 90년경 되면 다 뭐 로마로 돌아갔거나 죽었거나 그런데 뭐 어디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다. 대부분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간단해요. 저는 뭐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너무 큰 사건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 그렇게 큰 사건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병정은 틀림없이 음부에 가 있을 텐데, 그들이 만약에 그 뒤에 자기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또 찔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믿었다면 낙원에 있을 것이고, 끝까지 안 믿고 악하게 살았다면 음부에 있을 텐데,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거나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오신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시는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기뻐 할렐루야 하리라가 아니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면, 우리 예수님 올 때 우리 글쎄요, 어떤 사람이 뭐 곧 요즘 막 오는 거 아닌가, 뭐 이 코비드 19 하는 이 백신 이게 뭐 666표 아닌가 막 이래 염려해가지고 지금도 매일이요 거의 뭐 자주 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예배당에 이 정도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안 믿게 되느냐? 앞으로요, 두고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래저래 어렵거나 불이익다거나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무 효과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인데 배도가 먼저, 배도 다 도를 배반해. 지금 유럽에서부터 기독교를 배반하기 시작했잖아요. 영국, 독일, 뭐 유럽 거의 다 유럽에서 어떤 나라도 진리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빠르게 변질되고 거짓 방언이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다 영혼을 팔아먹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필리핀, 대만,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일대, 뭐 러시아, 아프리카 전부 거짓 방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 되고 맙니다. 앞으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거의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면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전부 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더디 오고 오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나 다 슬기로운 처녀는 깨 있는 게 아니야.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잘새야. 세상 잠을 다 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는요,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라면, 지금 온 세상이요, 재림은 무슨 재림? 재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부터 재림을 안 믿습니다. 계시록도 안 믿고, 심지어 부활도 안 믿는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원죄도 안 믿고, 동정적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는 사람인데 신학 박사야.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루터교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오직 믿음 하던 루터교가 그렇게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극히 소수가 아마도 뭐 남아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끝까지 뭐 전도하고 뭐 하겠죠. 이제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젠장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다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오잖아 이거 하고 막 울고 불고, 그때 가서 뭐 기름 준비한다고 허겁지겁 해봐야 다 헛방이야. 안 돼.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다 울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방성대곡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하고 진실로 아멘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딴소리 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어려운 거 없지요? 새로 할까요? 설명할 수 있나요? 자꾸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야.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라.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요 전능한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능해 가지고 하나님 뭐 연세가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로마 같은 그 악한 나라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고 줄 거나요. 하나님은 전능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전달자가 자기소개를 잠깐 하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가 어떻게 반모섬에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파란 곡절, 우여곡절 파란 만장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금 이따 요한 행적을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었는데 주의 날에 그 줄 거 봐요. 주의 날. 주의 날에 하는 말이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인데 신약에서 주의 날은 처음 나와요. 주의 날에 퀴리아케 헤메라. 퀴리아케 헤메라.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항상 안식일하고 붙어가지고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로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이제는요 유대교로부터 교회가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제는 따로 안식이랑 붙어 있는 어떤 날이 아니라 독립된 날로 유대교로부터 독립돼 나와가지고 분립돼 가지고 그 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주의를 하는 용어가 이제 아주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켰죠. 돌이킬 때 돌이켜보니까 먼저 그 소리의 주체가 먼저 보인 게 아니고 7금 촛대가 먼저 보였는데 7금 촛대를 보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제대로 마음속으로 그려봤는지 좀 여쭤봅니다. 이 요한이 7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의 모습이 초라한 것 같아요? 위험 있는 것 같아요? 오호. 어떻게 알았지? 그림도 없는데. 예. 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돼요. 글자로 되어 있는데, 새까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읽어서 그림이 이렇게 연상되고 그림이 제대로 읽어지면은 계시록 볼 수 있어요. 간단해. 지금까지 그걸 훈련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인 건데, 그것만 되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해보고 잘 모르겠어요 한다든지, 너무 초라해요 한다든지 하면 그 새로 하려고. 딱 보자. 위험한 모습이다. 그 정도면 뭐 충분해요. 예, 그러면 그냥 바로 진도로 나갑니다. 거기 뭐 머리털에 희가 흰 양털 같다. 양털은 뭐냐? 그냥 양털이야, 그냥. 흰 눈 같으면 왜 눈 같은가? 흰니까 눈 같으지. 그런 쓸데없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본 모습이 이런 걸 단어풀이 하는 게 바른 해석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습이 위험 있는 모습이냐, 초라한 모습이냐, 그걸 보면 돼요. 또 그 발이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왜 주석 같으냐? 그냥 주석 같아, 그냥. 그 왜 주석 같은가?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성경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는 해석을, 과잉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계시록이 안 보인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음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또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제 요 별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 검은 뭐 하나님 말씀이죠, 보통.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볼 때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뭐 입이 보이고 하면 예수님 얼굴 아니야. 예수님 얼굴 보면 해가 힘있게 비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부셔서. 그 정도로 빛 가운데 비치시기 때문에 뭐 얼굴을 봤다든지 뭐 코가 오뚝하다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하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7절, 내가 볼 때, 내가 누구야? 요한이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기 때문에. 왜? 왜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된 거야? 왜? 그 너무 큰 영광과 위험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까무라치듯이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좀 친밀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보다는 항상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매셨고, 심지어 뭐 이래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절반쯤에 기대해 보기도 하고 이랬다니까. 그렇던 요한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광이 회복된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요한이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지금 연세가 100살이나 돼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어른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히 예수님 보고 싶다고 낙포되지 마. 한번 보고 또 죽어버리고 하지 말고. 요한쯤 돼도 까무러서 죽은 자가 되는데, 우리 같으면 뭐 이 몸이 죽고 100권 고쳐주고 그냥 녹아버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공부한다면요, 다시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보는 거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때야 볼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서로 대하여 본다는, 그때.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미리 보겠다고 자꾸 보채면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예수님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예수님 봤다고 떠들어 올린 사람 보니까 거의 다 귀신을 본 거야. 예수님을 가장한 귀신을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엉터리입니다. 저는 뭐 무슨 뭘 들었다든지 뭘 봤다든지 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가만 들어보면 엉터리다.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진리를 잘 들으시라고. 엎드려서 죽은 자가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그 줄을 끊어요. 두려워 말라. 이런 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거기도 줄 끊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그러므로 첫째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그러므로 19절 네 본 것과 네 본 것은 예수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세 가지야. 첫째는 네 본 것과 그 줄 긋고 동그라미 1하고 이제 있는 일과 줄 긋고 동그라미 2하고 장차될 일을 줄 긋고 동그라미 3하고 기록하라. 그럼 몇 가지예요? 예, 계시록은요 통틀어 세 가지입니다. 안에 내용이 3분 되는데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요. 네 본 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네 본 것. 네 본 것은 바로 나오죠.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놀랍게도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해석을 자꾸 하면 해석에 가려서 진짜가 안 보여.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게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는데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걸 봤는데 그 예수님 손에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는 라이온이고 사자, 미니스터, 교역자, 7교회 교역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정확히 해석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제가 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본 데만 해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영화 보듯이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걸 그림 한 장도 안 그리고 문자로 그림으로 보고는 문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자를 그림으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잘 모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시록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구약을 너무 몰라. 우리 기독교가 구약을 너무 모르고 신약도 요절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한 30개 되면은 그중에 25개는 구약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31개가 안 열려요. 그냥 여러분 집 열쇠처럼 열쇠 한 개면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쇠를 한 30개 가져와서 함께 꽂아야 열린다고 이게. 그럼 30개 열쇠를 다 가져오려면 구약을 다 뒤져가지고 구약을 통달해야 돼, 진짜. 그래서 너무 기독교가 구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열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또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 수는 엉터리를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구약에서 가져온 열쇠 그런 요소들을 가끔 틈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약에도 한두 마디 갖고는 안 돼요. 신약도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다 알아야 돼. 요절만 갖고는 뭐 절대로 알 수 없어, 절대로. 그는 목사도 안 되고 신학자도 안 돼. 신학대학 총장도 안 돼. 신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은 절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종말론이 이 선입관으로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선 엉터리 종말론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기독교인 98%, 99%가 엉터리 종말론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잘못된 종말론 선입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꾸 엉뚱하게 쓸데없이 과잉 해석을 하고 해석한 게 본문보다 수십 배 돼가지고 뭐 해석에 묻혀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계시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의 구분을 못하고 자꾸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인 작품이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대개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신학자들이 다 저를 안 좋아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요 초등학생 앉아 있잖아. 사무엘 몇 학년? 응? 5학년. 응. 초등학교 5학년이 뭐 계시록 알아들을 수 있죠. 안 들리면 뭐하려 앉아 있겠어. 안 들리면 집에 와버리. 그렇죠.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 딸아이, 막내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따라서 성경 강좌 왔다가 아빠 차 타고 내려오면서 나한테 물어요. 아빠, 왜? 사람들이 왜 계시록 어렵다는데요? 그래 묻더라고. 왜 사람들이 계시록 어렵다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쉬운데, 알아들을 만한데.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직되어 가지고 강팍한 신명을 가지고 보면 안 보입니다. 너무 굳어 있으면 안 돼. 공부도 조그만 대로 굳어버리지 말라고. 충분히 공부할 때까지 굳어지지 말고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 나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제가요, 또 수정하고 또 교정하고 또 내가 또 잘못 주장한 없는가 또 돌아보고 내가 미흡한 거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모레 80이라도 또 수정하고 또 교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벌써 굳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나하고 생각이나 견해가 해석이 다른데 흥미를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봐야 돼. 똑같은 건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나하고 해석이 다를 때 아주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야 돼. 자, 무조건 과거적 해석 잘못됩니다. 무조건 미래적 해석 잘못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적 해석 잘못돼. 이 계시록은요, 과거적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보편적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종말론적 미래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따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써잡아가지고 미래 안 돼. 다 써잡아가지고 과거. 우리 지금 장로교는 전부 과거적 해석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666이고 계시록이고 다 지나간 거다. 우리 장로교 종말론은 내가 볼 때는 빵점이에요, 빵점. 순응틀입니다. 심내교, 성결교, 오순교 이쪽 사람들, 오순절 교단 사람들 종말론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순응틀입니다. 그것도. 유럽의 종말론이 한 7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다 엉터리.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비평할 겁니다. 다 여러분들 보게. 그래서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어렵다고 스스로 암시를 줬어요. 우리 어른들, 저보다 더 선배 어른들이 우리보다 한 5살, 10살 정도 아니면 20살 정도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어른들이 우리 나이 되는 사람들 보고 경계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요한계시록 함부로 손대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겁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게 일부 맞는 말이에요. 또 어른들 말이. 왜? 지금까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기독교 예수님을 팔면서 나온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요, 99.9%가 전부 요한계시록하고 종말론 가지고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계시록 잘못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단 됐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정도 염려하는 거 타당성이 있다는 거, 일부.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계시록도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해석도 못 하고 죽어버리는 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곤란해. 내가 보기로는. 조금만 마음을 열면은요, 알 수 있게 해놨어.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 미래이기 때문에 미지,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예언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구약 전체를 거의 뭐 통달하다시피 한 사람에게는 어렵긴 하나 풀지 못할 정도로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어지간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9번째,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학자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발트부르크라는 성에서 혼자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이런 말의 언어에 통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루터인데 딱 하나를 풀지 못해요. 루터가. 그게 뭐냐? 계시록을 풀지 못하고 뭐라 했느냐? 이 책은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지 이 계시록이라는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단어가 다 수수께끼라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학자가 한마디도 모르겠다 그러면 품위가 없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는요, 모른다는 말도 신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수록된 단어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그 말은 뭐 쉽게 하면 한마디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위대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루터 이후에 루터교 신자나 목사나 신학자 누가 감히 루터는 몰라도 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해서 아무도. 그 뒤에 뭐 독일에서 종말론이 한 5개가 나왔거든요. 그 루터교 쪽에서 종말론이 5개나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엉터리야. 너무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보면 이건 엉터리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 루터교 목사들은요, 대개 계시록을 손 안 대거나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른다는 것도 웃기는 거야. 루터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젠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몰라도 괜찮은 걸로. 루터교 목사들은 계시록 모르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루터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로교. 장로교의 비조, 장로교의 시작 아마도 존 칼빈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루터보다 약간 뒤에 활약을 했던 이 칼빈은요, 루터를 넘어서는 그런 학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루터를 넘어선다. 범사에. 그런데 이 칼빈이 참 또 대단한 게, 이분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교를 다 해요. 하는데 저처럼 연대기 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병행구를 모아다가 어떻든 계시록까지 가요. 하는데 계시록 끝까지 간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해석을 하고 설교하고 붓을 꺾어버려. 실제로 4장 이후는 정말로 모르겠다 하고 붓을 꺾고, 그래서 칼빈 설교, 칼빈 주석은 미완성입니다. 저한테 칼빈 주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3장까지만 해석하고 그 이유는 안 나와요. 그 다음 현대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사람들이 칼 바르트다, 칼을 바르트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사람마다 걔네는 달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바르트가 8,000페이지나 되는 교의학을 써요. 인론, 신론, 인론, 기독론, 교회론, 그 다음에 성령론하고 종말론까지 써야 되는데, 구원론하고 종말론은 못 써요. 그 처치 도그마티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책을 쓰면서 맨 끝에 이제 써야 될 책이 뭐냐면요, 종말론이야. 근데 종말론을 쓰지 못한 채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바르트가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이 월남을 침노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그렇게 그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하니까 바르트가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끝. 그러니까 뭐 루터, 칼빈, 칼바르트 그 누구도 종말론을 또 계시록을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 한국에서도 요한계시록은 피해보지도 않고 은퇴하는 분이 많고, 종말론 같은 거는 아예 겁나서 그냥 괜히 목회 잘하다가 그 소리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 소리 들으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냥 손 안 대고 끝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어려운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손 안 대야 맞잖아. 그렇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내 분수로 아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감히 루터도 칼빈도 바르트도 풀지 못하는 걸 지리산 목사가 푼단 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도 뭐 참 종말론을 쓴 거는 제가 은퇴 바로 직전까지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성서적 종말론이나 종말론 책을 쓰고 요한계시록 해석서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저희 강의 수요일 특강으로 쭉 이어지는 계시록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쓴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이라든지 쉽게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이런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건 뭐 시중에는 없습니다. 에스라서 홈페이지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을 놓고 공부하면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왜 어려운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만 처리해보면 되거든요. 이것만 처리하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왜 계시록을 알아야 할까? 이제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자, 이 앞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왜? 앞을 봐요. 구약 성경, 옛 언약에서 큰 예언과 큰 약속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예언과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오셨죠? 복음서 보니까 왔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다시 큰 예언과 큰 약속이 뭐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성.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혼만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육체까지 완전 구속돼 가지고 완전케 되는, 이게 우리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근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절반을 포기하는 것만큼 많이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요, 신약 신앙이요 반쪽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별꼴이 반쪽이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계시록을 모르고 소망이 흔들거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계시록은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이 담긴 책이에요. 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이고 구약의 결론이고 신구약 전체의 결론이고 역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했는데 결론도 모르고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고 파고 물고 흔들고 연구하고, 그래서 알아야 돼. 신학을 해가지고 이거 알고 싶어 했는데 결론도 모르고 흐지부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속이고 있어요. 이단 아니라도 엉터리 종말론들이 잘못된 종말론 교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 거짓 방언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또 적그리스도의 안티크리스토스가 출현이 점점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걸 거의 느낄 수가 있어요. 서서히 목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 이런 걸로 막 이상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휩쓸려 제일 많이 빠져드는 게 신비주의하고 거짓 방언과 은사주의, 거기에 물들어서 잠을 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또 마지막 때가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고 또 부담되는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계시록을 알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하는 기본 프로세스, 기본 틀은 92년도 4월 말경인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4월 말경, 감나무 이파리가 노릇노릇하게 피어나는 그런 계절에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고 해석되어 가지고 감격함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92년도면은 내년이 30년이죠. 이미 제가
계시록을 정리하고 깨달은 데가 30년이 넘었고 30년이면 한 해에 아무리 못해도 요한계시록을 12번 이상은 강의했다고 봐요. 한 해에. 그러면은 30년이면 얼마야? 네? 12번 30년? 예. 뭐 최소한 제가 요한계시록을 360번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원고 없어도 계시록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 좋게 필기할 틈이 없으니까 제가 PPT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뭐 너무 쉬운 얘기, 성경만 가지고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뭐 조금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원래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예, 조금만 더 하죠. 거기 19절 20절에 이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걸 딱 구분해 보면은 네 본 것은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이고, 이제 있는 일, 요한 당시에 그때 있었던 일은 2장 3장에 있는 7 교회가 처한 정황이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은 계시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책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늘 네 본 것까지는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 집에 공부는 하더라도 그림을 소개할게요. 앞을 보세요. 네 본 것, 요한이 본 겁니다. 먼저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사이에 거니는 예수님의 한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요한이 한 말 첫 마디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고 했냐면요, 두려워했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2차 박해가 시작되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당장 가서 목을 잘라주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고 장기 고문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 말라 하나 앞을 봐요. 그냥 두려워 말라 하건 안 돼.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 그냥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근거를, 계시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뭘 보여주느냐? 네 본 것. 뭘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이리 봐요. 예수님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1장 5절에서 봤지요? 또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8절. 7 촛대를 지켜보고 계시다. 7 촛대가 7 교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 버린 예수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7 금촛대 사이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땅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음부의 열쇠도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전능한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7교회 사자, 7교회 교역자도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의 메시지는요, 다른 말 없습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집약하고 초점이 모아지게 해석을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해석과는 전혀 역발상적으로 거꾸로 해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해석을 뻥튀기 해가지고 초점이 흩어지게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2000년 해석해서 그래갖고는 안 보여. 저는 오히려 계시록 1장의 계시된 말씀이 초점이 무슨 말씀으로 모아지느냐, 그 모아진 초점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초점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계시록 1장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1장을 읽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다면 다시 읽어야 돼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읽어야 돼요.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부흥 강사가 요한계시록만 일평생에 10,000번을 읽었어요. 그분이 길선주 목사예요. 근데 안 보인 거야. 10,000번을 읽은, 진짜로. 그리고 이분이 길선주 목사가 예수님 오는 날짜를 예언했다가 안 맞고 이제 웅뚱을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을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읽어보시고 과연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인지 그걸 공부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처한 정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정말 제 딴에는 기록된 목적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해가 되게 하옵시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영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